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은 또한 가인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고, 그리고 무엇에 마음 쓰며 살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홀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불렀을 때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오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고백입니다.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밤잠 잘 주무시나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세번역 성경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번역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러므로란 접속사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그러므로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임을 굳건히 신뢰하기에 노심초사할 것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실히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시편 128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시편 127편, 128편 말씀 함께 읽을 때 깨닫는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절대 긍정이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을 가리켜 축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반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노력의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혹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출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의 대가로 행복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동감이라는 책에 한 문자 수만 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세가 스승 사마광에게 일생 동안 살아가며 생활에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글자 한 글자를 알려달라 청합니다. 그러자 사마광은 정성 성자를 답하고는 성은 불망어라 덧붙입니다. 성은 불망어라. 여기서 망은 허망할 망자입니다. 허망한 말,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망, 곧 거짓되고 믿을 수 없게 살지 말고 대신 참되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용에서도 성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은 사물의 시작이요 또한 끝이다. 성실성이 없으면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실성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실성이 없는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실성이 없는 대화는 참된 대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실성이 없는 신앙 역시도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지극한 정성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 시인 이규리는 특별한 일은 이란 시에서 최선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면서 도마뱀은 먼저 꼬리를 자르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몸을 버리지요. 잘려나간 꼬리는 얼마간 움직이면서 몸통이 달아날 수 있도록 포식자의 시선을 유인한다 하네요. 최선은 그런 것입니다. 최선은 그런 것입니다. 저저 하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몸을 버리면서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린 씨가 잘 싹트지 않을 때 농부들은 밭에 씨를 덧뿌린다 합니다. 이것을 씨라 합니다. 당장의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구절 들으시면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 감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있는데요.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연도와 당시 그의 상황입니다. 1888년에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전에 고흐는 벨기에의 탄광마을인 보리나주에서 전도사 생활합니다. 하지만 갈등 끝에 목회자의 꿈을 접고 화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고흐의 인생의 전환기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흐의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대하소설 혼보를 지은 최명희 선생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전곡을 찌르는 강력한 힘도 좋지만 천필, 만필이 주는 다듬어진 힘이 좋다. 우리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쉬운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애타게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생의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전곡을 찌르는 강력한 힘도 좋지만 천필 만필이 주는 다듬어진 힘이 좋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어쩌면 모차르트의 음악보다 베토벤의 음악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감에 의존하면서 떠오르는 선율을 거침없이 써내려간 모차르트. 그래서 그의 친필 악보를 보면은 수정을 가한 흔적이 거의 없다 합니다. 반면 베토벤의 악보는 수정하고 보완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합니다. 베토벤에게는 단 하나의 음조차도 곡의 전체 구조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베토벤의 음악, 누구의 음악이 더 좋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인생은 분명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수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존 웨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조차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하지 말며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집 담벼락 앞에 콩을 심었는데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도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졸여서 매일매일 정성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저를 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의기소침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콩과 같은 식물도
심는 시기가 있듯이 인생도 때가 있단다.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거라. 아버지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래, 인생에는 때가 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압제자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수근수근 들려옵니다. 천리길을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고, 아니라고, 내가 가장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했노라고,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서로 견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잔잔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순례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 따로 있음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살아오시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고통의 시간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만 하면 내가 잘해서라고 오만과 편견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회개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어느덧 교만이 되었구나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다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계획에서 제외했던 일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성실함으로 살아가되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매 순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처음으로 던진 질문을 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